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 이 세 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왜 오셨나를 다 보여줍니다. 먼저 23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결혼하여 남편이 있는 여자가 아닌 싱글인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동정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남편이 없는 여인, 처녀는요 혼자서 아기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건강해도 혼자서 아기를 낳을 수 없습니다. 남편이 있어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이 아이를 임신하고 낳았다. 저절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하는 거죠. 다른 말로 처녀를 통해 태어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두 개인데요. 하나는 예수고 또 하나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네. 저 하늘 멀리 계신 게 아니고 우리 가까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오셨을까요?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 그 이름 속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뜻은요, 10원보다 1원이 모자란다는 뜻이 아니고 건져낸다 하는 뜻입니다. 건져낸다. 삶의 문제가 많잖아요. 질병, 가난, 저주, 또 슬픔, 무력감, 미움, 분노, 죽음, 지옥, 이 모든 것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질병, 가난, 슬픔, 또 여러 가지 부족함들, 또 지옥, 이 모든 것이 다 죄 때문에 왔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지고 그 모든 문제가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요,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일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다 라고 한다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건은 그가 진짜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이냐 하는 것이죠. 사실 그 증거는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요, 성경에 예언해 놓은 것이 그 예수님에게 그대로 다 성취가 됐다는 것입니다. 나사렛의 예수가 일반 사람이 아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증거는 수많은 예언이 그에게 다 적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요, 구약의 예언, 신약의 성취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구약에서 예언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500년 내지 1600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시대가 다르겠죠.
요즘은 부모님과 자녀들도 세대 차이가 나서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죠? 네. 쓰는 용어를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1500년만 잡아도 엄청난 세대 차이가 나는데 그동안의 성경이 기록이 된 겁니다. 그리고 혼자서 기록한 것도 아니고요. 40여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주제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요, 예수님을 예언을 해놨고, 신약에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분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이렇게 그 구약의 예언이 성취가 됐다 하는 내용입니다. 구약에 보니까 첫 번째 창세기 15장 3장 15절을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성경의 처음 책이 창세기인데요. 창세기에 딱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는데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너의 머리는 뱀의 머리를 말합니다. 사탄을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옛날 그 당시에 또 전쟁이나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여자 이름을 기록을 잘 안 합니다. 군대 인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람 수를 파악하면 남자, 그것도 아이들은 기록 안 하고 노인도 빼고요. 20세 이상 전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만 숫자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경에 놀랍게 여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성취가 됐습니다. 우리 옆에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기 보니까 여자에게서 났다. 네, 예수님이 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났습니다. 네,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라고 나오지만 사실상 그냥 마리아와 요셉이 나중에 결혼하게 되고 그 전에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임신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래서 아버지의 씨를 받은 게 아니고 그냥 여자를 통해서만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주 옛날에 예언한 것이 이렇게 성취가 되고 있는 거죠. 그 밑에 거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네, 여기도 나오죠. 여기 사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을 한 겁니다. 네,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과 이사야를 기록한 사람이 다릅니다. 시대도 다르고요. 근데 놀랍게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똑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다르고요. 사람이 다르고 시대가 다른데 예언을 이미 했다는 거죠. 누가복음 읽어보겠습니다. 누기라고 되어 있는 것.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네,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네, 정혼은 약혼입니다. 약혼. 자, 구약에서 예언한 것이 신약에 성취된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여기 나오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너라는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을 잘 보시면요, 아브라함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다는 뜻이죠. 근데 그게 신약에 또 성취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 성경을 한 사람이 썼으면요 짝 있게 했다. 그렇죠? 그냥 여기 구약에다 해놓고 앞에다 써놓고 뒤에다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 그렇게 쓴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시대가 다른 사람 그리고 직업도 굉장히 다양해요. 왕이 있고요, 목동이 있고요, 의사도 있고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지역에서 시대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그런 가운데서 기록을 다 따로 했는데 이거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서 모았다 하는 겁니다. 모아서 보니까요. 주제가 하나라는 겁니다. 주제가. 네. 자, 우리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칠이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홀은요 지팡이를 말합니다. 임금의 지팡이. 이게 무슨 말이냐? 왕이 난다는 겁니다. 영원한 왕. 근데 그 왕은 바로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자, 유다라는 사람의 자손으로 온다는 거죠. 유다 지파. 누가복음 3장 33절 읽겠습니다.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한두 명 있는 게 아니고 많겠죠.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다라고 하는 후손을 통해서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쭉 내려가다 보면 쫙 퍼질 텐데 그 중에서도 유다라고 딱 예언을 했는데 정확하게 유다에 딱 적중이 되는 겁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네, 여기는요 지명을 보세요. 베들레헴. 자, 옆에 거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네. 어느 집안 누구의 후손으로 어느 동네에 태어난다. 네. 여러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베들레헴. 네. 그 다음에 밑에 읽겠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네. 여기는요 자식들이 막 죽게 됩니다. 그래서 통곡하는 겁니다. 그걸 이어내는 겁니다. 자, 옆에 거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가로 다 죽이니. 네. 헤롯은 그 당시 왕이었어요.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근데 진정한 왕, 옛날에 구약의 진짜 왕이 나타날 것이다.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만약에 그가 나타나면 자기 위치가 불안해지는 겁니다. 백성들이 이야, 우리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정한 왕이다. 뭐 그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헤롯이요 미리 싹을 제거하자. 그래서 죽이는 겁니다. 2살 이하의 아기들을요 누군지 모르니까 다 죽여버려요. 그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또 예수님 태어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실제로 성취가 됩니다. 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네. 자, 호 11장 1절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라는 사람이 예언한 겁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네.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자,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애굽에 갔다가 나온다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 살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여행을 한 번도 안 나가신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 안에만 계신 분. 그렇죠? 뭐 대부분은 사실은 지금은 뭐 비행기가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많이 가지만 옛날에는 교통이 발달 안 해서 외국 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거는 아주 드문 일이거든요. 옆에 읽겠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네. 피신을 했는데 애굽으로 피신한 겁니다. 거기 갔다가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이 요셉과 마리아가 피신했는데 하필 애굽으로 갔어요. 구약 성경을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져야 돼 해서 애굽으로 갔을까요? 그건
그 당시에는요, 사람들에게 이 구약 성경이 많이 없었어요. 지금은 책을 많이 갖고 있었지만, 어쩌면 요셉과 마리아도 애굽이란 걸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갔다가 와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겁니다. 자, 밑에 거 여호와께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내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신약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내 아들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물에서 세례받고 올라올 때요, 이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습니다. 자, 밑에 읽겠습니다.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사야, 구약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는데,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지역이요,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활동하신다는 거죠. 자, 그럼 예수님이 어디서 활동했느냐? 마태복음 실제로 활동한 지역입니다.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갈릴리와 가버나움은 같은 데입니다. 뭐 이런 겁니다. 양산, 물금 이런 거. 그래서 놀랍게 지명이 딱 일치가 됩니다. 에이, 그러면 정확한 게 아니네. 근데 갈릴리를 가버나움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이 이스라엘 전체 땅은 사실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크지가. 큰 땅이다 그러면 뭐 대충 말해도 끼워 맞출 수 있지만요, 작은 땅이기 때문에 정확한 지명이라는 겁니다. 정확한 지명. 자, 조금만 인내하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시편입니다. 이거는 시편. 시편을 쓴 사람들은 다윗 또는 아삽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다윗이 썼는데 여기 보니까 나의 신뢰하는 내 친구가 나를 대적했다. 이제 좀 끄셔도 될 것 같아요. 나의 신뢰하는 친구가 나를 대적했다. 시편에 보니까 예언을 해놨습니다. 근데 보니까 누가복음에 어떻게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는 자가 그들의 앞에 서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을 누가 팔았죠? 유다가 팔았어요. 유다는요, 12제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 중에 특별히 12명, 그리고 뭐 70명, 그리고 또 120명, 이런 식으로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그룹이 많았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제일 가까운 그룹이 12명이었어요. 정말 친한 친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유다가요,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 신약에 이루어집니다. 자, 그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스가랴 선대요. 스가랴. 이도 사람 이름입니다. 선지자. 은 30을 달아서 몸값으로 주었다는 겁니다. 은 30. 자, 마태복음 옆에 거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면서 종교 지도자들과 거래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은 30을 달아줍니다. 여러분, 그들이 일부러 이 스가랴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 사람 것이야 하면서 은 30을 줬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안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르고 은 30이라는 돈을 딱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게 예언이 다 적중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보겠습니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의인이고 거룩한 분인데요,
정말 비참하게 죽었어요. 십자가에. 강도와 같이. 그 옆에 보니까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자, 예수님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죽느냐 하는 걸 예언했는데요. 수족을 찔렀다. 수족이 뭐예요? 손과 발입니다. 그렇죠? 손과 발을 찔렀다. 어떻게 돌아가셨죠?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면 손발이 못에 박힙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돌아가십니다. 밑에 읽겠습니다. 시편.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의 옷을요, 죽고 나서 사람들이 제비 뽑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진짜로 그랬을까?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여러분,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그 밑에 보겠습니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뼈가 안 꺾였대요. 죽기는 죽는데 뼈가 꺾이지 않고 죽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읽겠습니다.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르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아멘. 네. 여러분, 한글을 아시는 분들은, 모르신 분은 괜찮아요. 따라서 읽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말을 할 때 내 안에 답답한 것들이 빠져나갑니다. 말을 할 때요. 소리를 낼 때요. 여러분, 뭔가 마음이 답답하면 자기도 모르게 한숨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자기도 모르게 밀어내는 겁니다. 말을 하게 되면요,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와가지고 찬송하고 또 말하고 소리내서 기도하고 그러면요, 심령이 치료가 일어납니다. 치료. 가만히 듣기만 하는 사람, 보기만 하는 사람보다 같이 막 찬송하고 말하고 하는 사람이 아주 훨씬 더 급격하게 이게 회복이 됩니다. 자, 이게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강도가 둘이 못 박혔고요. 예수님 중간에 못 박혔는데, 이 강도 둘이는요, 로마 군인이 죽은 걸 확인하기 위해서 뼈를 꺾어버립니다. 뼈.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요. 왜냐하면 혹시 아직 안 죽었는데 살아서 기어갈까봐, 기어갈 수도 없겠지만 도망갈까봐 다리 뼈를 꺾어버려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딱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요, 숨을 안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피하고 물이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예수님을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찔렀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나면 피가 여기 심장이 터지고 그러면요, 피하고 물이 분리가 됩니다. 피만 나오는 게 아니고 피 따로 물 따로 나오는 거죠. 그걸 보고 죽었구나. 그래서 확인을 하고 뼈를 꺾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창을 찌릅니다. 자, 성경에 뼈가 꺾이지 않는다. 그렇죠?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세 사람 중에 2사람은 꺾었는데 왜 예수님은 꺾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것만 해도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자, 여기 보니까 그 찌른 바, 그렇죠? 찔렀는데 예수님이 찔려서 돌아갔습니다.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렇죠? 그리고 메시아의 무덤은 부자와 함께 된다. 이야, 부자 무덤 들어가네. 그런 게 아니고요, 부자가 와가지고 시체를 거두는 겁니다. 여기 마태복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시작.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요셉이 시체를 가져가다가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네, 그죠? 아무도 예수님에게 접근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갔다가 자기도 너도 같은 편이냐 하고 감옥에 들어가면 죽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유력한 사람인지 가서 시체를 달라는 겁니다. 네. 예언한 대로 부자의 무덤에 들어갑니다. 네. 시편을 읽겠습니다. 시편.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대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썩지 않게 하겠다. 메시아가 썩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읽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느라. 부활한다는 거죠. 부활한다. 네, 그 밑에는 보니까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그대로 하늘로 올리우셨다. 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연애 접중, 지금 이것만 해도요 엄청난데 한두 가지 예언이 예수님에게 일치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 중에서 8가지만이라도 한 사람에게 예언이 적중할 확률이요 10의 17승분의 1입니다. 무슨 말이죠? 10의 17승이라는 것은 동그라미가 17개라는 겁니다. 17개. 자, 옆에 이 숫자 보이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우리 윤미향 자매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이게 뭔지 아세요? 네, 맞아요. 로또 1등 당첨될 확률입니다. 800만 분의 1이라는 겁니다. 800만. 로또 1등에 당첨되려면요, 확률적으로 800만 분의 1이란 확률이 있어야 당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기를 했을 때 800만보다 더 어려운 게 1000만이에요. 그쵸? 1000만. 1000만은 동그라미가 7개입니다. 그죠? 저게 몇 개라고요? 7개. 그죠? 비교가 안 되죠. 8가지 예언만 한 사람에게 적중되려고 해도요, 10의 17승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예언이 이 사람에게 딱 이루어져서 이 사람이다 하는 그게 될 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1달러짜리 동전 10개를 17승계, 10의 17승계를 미국의 텍사스 주에다가 쫙 깔았을 때 1.5m 높이가 됩니다. 1.5m. 이 정도 되겠죠. 그렇죠? 그 중에서 눈 감고 딱 하나 잡아라. 그랬을 때 표시해 놓은 동전 그 중에서 하나 딱 눈 감고 뽑아내라. 그게 딱 걸릴 확률이 10의 17승분의 1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48가지가 이루어지려면 10의 157승분의 1입니다. 근데 그게 450가지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에 450가지 예언이. 그렇게 될 확률은 제로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요, 확률로 봐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난 것도 아니고 엄한 사람이 나타나서 메시아다, 나 하나님 아들이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 450가지의 예언이 그 사람에게 적중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람이 수십 명 있어요. 근데 그거를 구분해내는 방법, 첫 번째 제일 쉬운 건 부활했냐 하는 겁니다. 부활 안 했으면 명함 꺼내지 말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 메시아는 부활할 거다.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450가지의 예언이 그 사람에게 나사렛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살던 그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그 사람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누가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하는 정확한 증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탄절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은요, 모든 눈물과 죄와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천국을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열고 그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모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종교 없는 사람은 없어요. 대상만 다를 뿐이죠. 나는 무교인데 자기를 믿는 겁니다. 무교라는 것은요.
자기를. 그죠? 자신이 우상이라는 거죠. 자신이. 근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나는 신호 필요 없어. 나는 나를 믿어. 나는 종교 없어 하고 살았지만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자신 늘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늘 살아갑니다. 슬프기도 하고요. 부족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혹 여러분 중에 주변의 기독교인 중에 덕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서 나는 교회 가기 싫어. 이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몇몇 사람이 잘못됐다고 해서 예수님이 잘못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가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가운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만날 겁니다. 여러분도 좀 만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노크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주의 창조주께서 티끌 같은 나를 찾아오셨다는 사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까? 나에게 무한한 관심이 있으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 기절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확률이 딱 이루어진 그분이요 바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세계 지금까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450가지의 예언이 성취가 안 됐다면요 그 성경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까요?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보니까 행복하던가요? 나 혼자 힘으로 살 수 있던가요? 하나님은요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쉼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행복합니다. 너무나 만족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 모두가 다 천국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정말 인생의 길은 한 번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시 태어난다 그러는데 사실은 불교에서는 윤회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석가모니는 윤회가 싫어서 불교를 만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불교는 윤회를 말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일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그걸 믿고 살아갑니다. 학교에서 진화론 한 가지만 배우니까 우리나라만 그래요. 진화론이 진리인 줄 알아요. 잘못된 뉴스 잘못 들어가지고 계속 부풀려가지고 엄한 사람 죽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진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